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서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을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계시다 또는 보라 여기에 계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네,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 참된 행복을 언제 누리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 그런 사회가 언제 구현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 그것은 우리 가운데 이미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하느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하느님이 계신 이유는 우리가 하느님이 계실 만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거룩한 존재라는 거죠. 하느님을 닮은 모습을 간직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고 하느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인 거잖아요. 우리의 본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본래 모습을 망각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외시킬 때 우리는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이제 다른 곳에서 찾는 거죠.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다른 곳에서 찾다 보면 이제 점점 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말하는 그 성공과 행복이 있잖아요.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대학 가야 돼요.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 돼요. 근데 이런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의 길인 거죠. 이게 성공과 행복을 향해서 가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 못하면 다 실패하고 불행한 인생이라고 낙인 찍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특별히 체면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걸 심하게, 강하게 생각해요. 외국에서는 좀 다른 문화권 안에서는 덜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인류대학 안 가도, 심지어 대학 안 가도 기술이나 기능을 익혀서 그냥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별로 이렇게 비교 평가를 잘 안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비교 평가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둡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어떻게 볼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문화권 안에서는 이런 여러 사람을 조종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성공과 행복의 공식을 정해주고 따르라고 하면 대부분 다 따라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다른 길을, 대안을 모색하지 않고 대부분 쫓아오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사회가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회가 요구하는 건 뭐겠어요? 생산적인 존재가 되라. 그 소비를 많이 해라.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네가 뛰어나다는 걸 알려줘라. 그리고 네가 굉장히 효율적인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라. 이거죠. 그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또 효율적으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했다고 하고, 그러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해 줍니다. 근데 그거는 마치 그 사회의 부속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속품은 소모품이잖아요. 필요 없어지면 언제든지 이렇게 갈아 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달려오다가 넌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네? 그러면 이제 부품 교체하는 거죠. 그게 성공과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회가 제시하는 거잖아요. 이용당한 거잖아요. 어디에 이용당한 거예요? 자본주의 시스템에 이용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굴러가야 돼요. 계속해서 수익을 거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원들에게 그러한 성공과 행복에 대한 신화를 계속해서 주입시킵니다. 학교 교육에서, 여러분 텔레비전 켤 때마다 광고에서, 모든 우리 영상 매체물에서 계속 우리한테 주입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못 가면 넌 실패한 인생이야. 돈을 많이 못 벌면 넌 불행한 존재야. 계속 이렇게 주입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존재 자체로 행복한 존재예요. 이미 충족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 세상은 네가 결핍돼 있고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가 그걸 채워야 된다고 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가장 긴 시간 오래 일하고 여가 시간을 줄이고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공부하고 일하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이제 집 한 채 얻어서 이렇게 영끌해가지고 집 한 채 얻어가지고 그거 원리금 이렇게 계속 상환하면서 결국 이제 40년, 50년 사회생활 하고 나서 집 한 칸 얻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물려줄 때쯤 또 양도세가 또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에게는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제 잘 판단해야 되는 거죠. 비판적인 성찰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는 이렇게 사회가 제시하는 그 성공과 행복에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건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가족 중에서 누가 생산적이고 소비적이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그래서 너 이제 그만 우리 가족 해라. 이렇게 하면은 엄청 이게 가족 관계 안에서마저도 그렇게 각박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회는 충분히 각박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사람들이 늘 내가 실패할까봐, 내가 불행에 떨어질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살고 사실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충격을 우리의 정신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병을 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산다고 해서 꼭 그런 이 사회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기본 사상이 있잖아요. 전제하는 그 생각들이 있어요. 그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 얻어서 돈도 많이 벌고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깔려있는 사상 자체가 너는 꼭 그렇게 해야지만 이 사회가 너를 유용한 인간으로 인정할 거야. 이런 거를 받아들일 그런 건 없잖아요. 가족 관계 안에서 우리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가족이기 때문에 품어주고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돕고 살잖아요. 그 생각이 아예 다른 거죠. 자본주의 시스템, 사회 구조하고 진짜 우리가 가족을 이루는 인간관계랑은 다른 사상이 지배하고 있어요. 가족 안에서는 사랑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내리사랑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어도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돕고 사는 거죠. 그래야 좀 살맛나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진실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 사회를 사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지만 공부가 나의 성공과 행복을 좌우하는 거야,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남 주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사랑의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생산적이고 소비 활동에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걸 증명하는 거에 나의 성공과 행복이야. 그래서 열심히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돈 벌어요? 베풀고 나누려고 열심히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없이 사회적인 믿음, 세상이 제공하는 성공과 행복에 대한 믿음을 깔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들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공멸한다고 하죠.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너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고 사람의 아들은 번개가 치듯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울 때, 비바람이 거셀 때 천둥 번개가 치잖아요. 막 바람 폭풍우 불고 비가 막 쏟아지고 정신이 없는데 번쩍하면 환해집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는 거를 번쩍하고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나에게 충만했구나.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와라 저기 와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사랑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닫는 건데 예수님이 자기의 날에 그렇게 드러날 거라고,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 사이에 있다는 게 드러날 터인데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간직한 존재인데 그 사랑이 언제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 사랑을 증거하시는데 그 사랑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 그리고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사랑한다면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희생하는 게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희생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희생인 거죠. 그렇게 백날 희생해봤자 뭔가 좋은 열매가 안 맺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게 하는 그 희생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 내어주신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고. 우리가 다 받았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희생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남을 희생시킵니다. 그게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충만합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도 없고 영원한 행복도 없습니다. 거기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남을 희생시킴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하느님의 이런 사랑의 희생을 보고 배워서 가족을 위해서 사랑으로 희생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사실 봉헌한다는 것의 다른 이름이죠. 우리가 뭔가를 희생하고 나를 봉헌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바쳐드리는 걸 말해요. 본래 우리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생이나 봉헌도 그냥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됩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와서 하게 되는 거죠.
본래 내 거였는데 내 거를 아까운 거를 내가 봉헌한다. 이런 게 절대 아닌 거죠.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하느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뭔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신 거를 주신 분에게 다시 되돌려 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을 배우는 거죠. 사랑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죽음을 그런 희생과 봉헌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충만히 누리게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